메시지 2번은 제목이 아주 간단합니다. 한나의 사역입니다. 한나의 사역. 메시지 2번을 에드마 형제님이 전하셨는데 이 제목이 그 워치만이 전집에서 따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집을 찾아보니까 46권 73쪽에 한나의 사역이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시지 내용이 먼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그 전에 에드마 형제님은 메시지 2번은 메시지 1번의 연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연구,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란 안경을 쓰고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워치만 형제님은 한나의 사역이라는 제목을 할 때 거기에 그 사무엘상 1장에 있는 내용과 계시록 12장에 있는 내용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무엘상 1장에서 11절에 사내아이가 나오잖아요. 계시록 12장 5절에도 사내아이가 나와요. 이기는 자들이잖아, 이들이. 결국 한나의 사역의 중점이 뭐냐 이렇게 볼 때 왕과 그분의 왕국을 이끌어오는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사역은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죠. 말하자면 이기는 자 사무엘을 출생하기 위한 한나의 기도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오츠만 형제님은 이러한 한나의 기도, 한나의 사역에서 사내아이와 계시록 12장 5절에 사내아이를 연결시키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시대에 이기는 자를 산출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거기에 이기는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 계시록 시대에. 지금도 오늘날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그 성숙에 이른 하나님 사람들은 교회들 안에서 시온, 이기는 이들, 활력 그룹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서는 새 예루살렘 전체가 시온이라고 그랬죠. 이게 오늘날 이기는 이들을 부르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지 2번에서 우리는 분명한 이러한 이상과 부담을 만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분인나의 사역은 있으나 한나의 사역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현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아니라면 분인나의 사역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이끌어오는 한나의 사역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사역 오츠만 형제 메시지 가운데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와 비슷한 게 많다고 그랬어요. 특히 사사기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을 해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고 이렇게 지배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 또 사사를 일으켜서 또 그들을 이제 도와주고, 또 쇠약해지고 타락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것이 7번이나 반복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사사기에. 기독교 2000년의 역사도 이제 부흥하고, 어떤 사람을 일으켜서 부흥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쇠락하고 또 타락하게 되고 또 회개하고 또 부흥하고, 이제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고 웨슬레를 통해서 일으키고 또 다비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반복되어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이러한 그 회복을 했는데, 주의 회복은 어떤 거냐? 바로 이기는 자 시온을 산출하고 시온을 건축하는 것이 주의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회복은 이기는 자들을 산출하고 건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 과연 또다시 사사 때 사사들을 일으켜서 하는 것처럼 또다시 제2의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를 일으키는 그런 때가 올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냐면 한나의 기도는 그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왕국시대를 가져오는 이기는 자를 산출하는 사매를 일으키는 세우는 그런 그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한나의 사역 메시지 가운데 사무엘상 1장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는데 제가 1장을 몇 구절 중요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죠. 해마다 자기가 2절입니다. 3절 자기가 살던 성에서 라마죠.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희생 제물을 바쳤다. 거기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그랬고요.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한나의 경쟁 상대 분인나는 그녀를 몹시 화나게 하며 괴롭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면 이런 일이 해마다 일어났는데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이런 식으로 그녀를 화나게 했으므로 한나는 먹지도 않고 울기만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이런 한나가 왜 우는 것을 잘 모르고 한나 왜 이렇게 먹지도 않고 울고만 있어? 왜 이렇게 당신의 마음이 슬픈 거요?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더 낫지 않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한나가 일어났는데 한나는 먹지도 않고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성전 문설주 옆에 있는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문설주 인방과 설주잖아. 문이 제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실로에 있는 이 성막은 정식으로 이렇게 건물로 지어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나는 엘리가 앉아 있는 그 문설주 옆에 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내지도 못하고 성전 입구에 서서 오랫동안 소리 없이 울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말없이 이렇게 입술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11절에 한나가 서운하여 말하였다. 속으로 하는 겁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님, 만일 여호와께서 참으로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를 기억하시어 이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여종에게 사내아를 주신다면, 사내아입니다. 그 아이의 일생을 여호와께 바치며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장 12절에는 서서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나는 이런 성전 입구에 서서 오랫동안 소리 없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 그 성전 입구라는 게 그 보면은 이 뜰이 있고 그다음에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뜰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2장 22절에는 그 회막 입구에 설치된 섬기던 여인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회막 입구에 엘리가 앉아 있고 나이 많은 엘리가 앉아 있고 그 옆에 서서 누구예요? 한나가 울면서 소리 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1장 27절에 보면 서서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이 한나는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혔어도 직접 대항해서 싸우지를 않고 어디에 집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이런 성소 입구에 서서 소리 없이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살다 보면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오고 억울하게 누구한테 이렇게 경쟁 상대가 있으면 괴롭힘을 당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어려움이 다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그것을 어려움을 끝나고 인내하고 이렇게 그걸 넘긴 게 아니라 이제 그 한나 특징은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 성소의 입구에 서서 소리 없이 울면서 아주 그 여기 10절에 보면 한나는 혼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며 많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울어도 기도하며 울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신의 억울함과 이런 것들을 그 사람에게 직접 대항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은 한나의 이러한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태를 막아놓은 것도 또 분인날을 통해서 토신받게 한 것도 다 이러한 기도를 11절에 기도를 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오랜 기도를 지속하는 동안 엘리는 한나의 입을 주시했다고 했어요. 아이, 어떤 여자가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소리도 없고 자꾸 입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엘리가 한나에게 말했어요. 언제까지 취했을 것입니까? 포도주를 그만 끊으시오. 술 취한 줄 알아, 술 취한 줄. 그러니까 그 남편 엘가나도 한나를 이해 못했고 제사장 엘리도 한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라면 이러한 그 통찰력이 있어서 이런 믿는 이들이 와서 성소 입구에서 기도할 때 정말 그 금방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엉뚱하게 술 취한 여인으로 이게 술 좀 오만 마시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뭐라 그랬냐면 아닙니다. 나의 주인님. 나는 영이 짓눌린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다만 여호와 앞에 내 혼을 쏟아내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보십시오. 혼을 쏟아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어르신의 여종을 형편없는 여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괴롭고 화가 나 이제껏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속으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죠. 그러자 엘리가 아주 또 좋은 답변을 했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가 그분께 간구한 그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뭐라 그랬냐면 이 종이 어르신 앞에서 은총을 잊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가서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한 거죠. 그동안 안 먹다. 한나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픈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자기가 그 오랫동안 서서 기도하면서 확신을 얻은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 사내 아이를 주실 거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와 그의 가족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20절에 보면 때가 되자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서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하며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기도 응답 받았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시대를 전환하는 이기는 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해요? 한나처럼 그러한 환경이 왔을 때 그 환경, 어려움을 기도로 토해내는, 그것도 교회 안에서, 성소 입구에서. 자, 여기 재밌어요. 3장 3절에 보면 어린 소년 사무엘은 어디서 누워 있었냐면 성소 안에, 성전 안에서 누워 있다고 그랬어요. 엘리는 성소 밖에 자고요. 그런데 성전 안에 누워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는 성전 입구에서 앉아 있었고 한나는 성전 입구에 서서 기도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그 당시의 성전이 어느 정도 천막으로 된 게 아니고 건축된 그런 건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중에 한나가 26절에 보면요. 한나가 엘리한테 와서 그랬어요. 오, 나의 주인님, 어르신의 혼이 살아계신 것을 두고 말씀드립니다. 나는 어르신 옆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드렸던 그 여자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은 바로 이 아이 때문이었는데 내가 여호와께 간구한 그 간구를 그분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데리고 와서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여호와께 빌려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일생 동안 여호와께 빌려드린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그곳에서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그냥 드렸다고 그러고 바쳤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하고 회복력이 여호와께 빌려드렸다고 그랬어요. 에드마 형제님은 이 기절을 얘기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배고프셨다. 이제 이러면서 사무엘이 너무나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의 사역이라는 것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한나의 사역은 뭐야? 이기는 자인 사무엘을 얻는 것이고 시대를 전환하는 왕을 모셔오도록 사무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에 이제는 교회 시대를 마감하고 왕국 시대,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셔오고 왕국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한나가 되고, 이 한나의 기도는, 한나의 사역은 바로 이기는 자 사무엘을 산출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환경이 왔을 때, 여기 이제 출애굽기 15장을 얘기했는데 로마서 4번에 보면요, 우리의 혼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한나의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 돼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 하나를 보여주셨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나무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예표하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이것을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생명,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 환경, 나의 환경, 이 쓴물, 이 쓴 환경에 들어오실 때 어떻게 돼요? 이 쓴물이 뭐예요? 단물로 바뀐다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저도 이제 40여 년 동안 회복안에서 생활할 때 많은 마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야. 마라는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당하게 됩니다. 자, 형제 자매님들, 이런 마라와 같이 쓴 물, 쓴 환경, 이런 어려운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한나처럼 혼을 쏟아서 울면서 성소에서, 성소 입구에 서서 말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왔을 때 주님 이 환경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고, 주님 저에게 이런 쓴물이 왔는데 주님 제가 바라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사내 아이 사무엘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높은 기도고 한나의 기도고 한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를 마감하기 위해서 교회 시대를 끝내고 왕국 시대가 도래하도록, 이제는 이 세상 왕국이 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바뀌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한나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산출된 이기는 이 사무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시대에 이기는 사람이고 시온이고, 오늘날 우리가 시온이 되고, 시온은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 생활을 얘기한다면 시온은 바로 이기는 이들을 얘기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이기는 이들이 돼야 됩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사내아이가 나오잖아요. 12장에 5절에 이 사내아이는 뭡니까? 죽은 이기는 믿는 이들입니다. 이제 죽어 있죠. 이기는 삶을 살다가, 사내아이로 살다가 죽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이 사내아이 이기는 믿는 이들은 어떻게 해요? 3층 천으로 휴거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5절에 그 여자가 아들 곧 세막대기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사내아이를 낳았으며 그 아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호자로 이끌려 올라갔어요. 그때 올라가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7절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용과 용의 천사들이 맞서 싸웠지만 12장 8절입니다. 이기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9절 큰 영 곧 옛뱀이 내던져졌습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는 사람들이 사는 온 땅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던져졌으며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쫓겨난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1절에 그런 그 시대에 그 이기는 자들이 사탄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웠냐?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사탄을 이겼으며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뭐예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고, 이기는 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 입에 증언하는 말.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죽기까지 자기 혼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무기를 하나 주셨는데 바로 예수란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에요. 지저스란 말이 영어로 여호와 구원자란 뜻입니다. 여호와, 제호와, SUS는 세이비어,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주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싸워 이기는 자가 되고 이 시대의 시온이 되고 또 활력그룹을 통해서 이러한 그 이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이깁니까? 이기는 생명. 바로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신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가, 그분이 바로 이기는 생명이고, 그분이 바로 시온이고, 그분이 바로 활력그룹이고, 그분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만났을 때,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은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계시록 1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 그렇죠? 이 피에 놀라운 구성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어린 양의 피를 적용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용서할 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주님과의 교통이 회복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이고 생명을 얻는 것을 얘기한다면 요한서신은 특히 1서는 뭡니까? 생명의 교통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이제 주님과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지체들과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주님과 문제가 생기면 지체들과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적용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교통이 회복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입에 증언한 말로 마귀 참소를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하고 있거든요. 낮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밤에 잘 때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 참소를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증언하는, 뭘 증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너는 끝났다. 네가 갈 곳은 불못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럼 뭐예요?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범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혼생명을 이제 사랑하지 않고 그 혼생명을 즐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자아와 육체를 처리받고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살 때, 그 영을 따라서 살 때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때, 이기는 생명으로 살 때 마귀 참소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라를 이기고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편 24편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이제 시온으로 가져올 때 거기 선포하잖아요. 2주 4일째 보면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래 견뎌온 문들아 들어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24편은 구약에 있는 다윗의 시인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들어와 계신데 3장에 보면 라오디가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이 3장 20절에 보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 있는데 알맹이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교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나는 여러분과 함께 먹고 여러분은 나와 함께 먹고 마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누림이 시작되는 거죠. 지식이 있고 이게 있지만, 체험도 많고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없을 때 우리는 미지근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상태를 보면 알아요. 사대교회는 죽어 있고, 라오디게의 특징은 뭡니까? 미지근한 겁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겁니다. 자매님들, 지금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떤 상태입니까? 아주 활력화되어서 살아있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생활 가운데 늘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환경이 왔을 때도 마라가 왔을 때도 전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교회 앞에 나가서 성소 입구에서 우리 혼을 쏟아내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시대를 전하는 사무엘을 이기는 자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정말 내가 이러한 이기는 자로서의 삶, 활력적인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보면 압니다. 내가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면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활력의 근원이고 이 생명의 원천이고 이기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을 때 우리는 미지근해진 거예요. 그래서 1년 12달이 지나도 어떻게 돼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겁니다. 활력그룹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는 그룹 아니겠습니까? 활력그룹을 통해서 목양해서 열매를 낳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아있는 열매가 있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있는 것처럼 남아있는 열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할 때 정말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렇게 해가지고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열매 없는 거에 대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그 한나처럼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성수 입구에 가서 소리 없이 울며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한나가 되길 바라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사무엘이 되길 바라고, 교회 시대를 끝내고 왕국 시대가 도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탄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 11장 15절, 세상 왕국이 지금은 가짜 왕 사탄이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들이 땅을 차지했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그리스도가 소유한 땅으로 다시 찾아낸 게 천년왕국 아닙니까? 이것이 뭐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시대를 전환하는 마지막 때에 와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기도는 분인나처럼 많은 자녀를 낳는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한나처럼 이 왕을, 사무엘을 탄생시키는, 왕국을 가져오는, 한나는 사무엘은 다윗을 얻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바뀌어지는, 전환되는 그러한 그 시점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탄식하며 기도하고, 사람을 얻고 목양할 때도 그를 시온으로, 이기는 자로 활력그룹 안에서 목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